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6쪽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중에 속죄제가 등장을 합니다. 앞서 레위기 4장에서 이미 속죄제에 대해서 속죄제의 규례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그 속죄제의 규례와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죄제의 규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속죄제 절차가 아니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그 명령의 어떤 내용이 바뀐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법을 정하셨으면 하나님이 먼저 그 법대로 그 절차대로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출발부터 벌써 삐걱거리죠. 우리가 번제, 소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 합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살펴볼 때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가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물을 끌고 온 당사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그 제물을 끌고 온 당사자가 그 제물을 잡습니다. 죽이는 거죠. 이것이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의 절차예요. 그리고 이후에 제사장이 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속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주도권을 갖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8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목요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법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사법의 시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법대로 하지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곧장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의 속죄 제사를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의 규례로 바로 끌고 가버립니다. 주석들이나 목사들의 설교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의복, 제사장 입는 의복, 그 다음 제물들 다 끌고 와요. 상당히 독특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끌고 온 수송아지입니다. 그 모세가 끌고 온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수한 당사자가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세가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법 처리를 모세 홀로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법을 정하신 그 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속죄 제사법을 초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흉내내잖아요. 법을 정해놓고 자기는 그 법 위에서 그 법을 범하더라도 법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위치. 그것은 단순히 권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악마성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원래 법을 아는 자들이 법 위에 군림을 하거든요. 피해갈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마치 그와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셔야지 왜 법을 지키지 않으시느냐 따지는 겁니다. 왜 따지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이 선악이 명료하게 분별되지 않으면, 구분되지 않으면 인간은요, 불안해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법도 사실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드리는 속죄 제사법을 말씀대로 읽지 않고 사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의 규례를 끌고 와서 그 방식대로 했을 것이다 라고 마음대로 조작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유리하냐라고 할 때는 속죄법 절차 자체가 정형화되죠. 정형화되면 그 다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정형화되면요,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죠. 그 전에 유대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성경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도 동의를 했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다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정리한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규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시라면, 이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할 거라는 겁니다. 누구 기준에? 자기들 기준에.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방법을 자기들 방식으로 고안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들을 다 만듭니다. 전통을 다 만들죠. 그러면 만든 이후에 그 규정들이 무엇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법과 동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법을 지키면서 그 법을 갖고 심판하는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갖고 연구한 결과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지만 동시에요, 1회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은요, 그 구약의 유월절 희생 전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미 말씀을 지키고 있고 지키는 입장에서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눈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라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리를 하려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게 교리잖아요. 교리를 갖고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정시키죠. 그러면 그 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두가 다 이단이 되고 그들은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이단 될까 싶어서 벌벌벌벌 떨었거든요. 오늘날은 벌벌벌벌 안 떨어요. 왜 안 뜨느냐라고 하면 그들을 똑같이 닮아서 자기만의 그 당시에는 국가 권력 자체가 종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단이면 죽여버립니다. 그냥. 대한민국 같이 이단이 있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나라는 각자가 나름대로 진리를 똑같이 이렇게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흔히 말하는 그 이단 집단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 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보여라. 이게 교리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자기 희생을 고스란히 드러내거든요.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이혼을 당해도 그런 가운데도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교리예요. 그것은 명확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신앙 고백들이 있죠.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앙 고백을 주장하잖아요. 그러한 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닮은 자들이 오늘날 신천지가 되었든 안산홍이 되었든 그런 집단들이에요.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정통개혁신앙부터 장로교부터 모두가 다 유대교를 닮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정리해서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자리가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 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느냐? 그 이유는 원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형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빨리 읽었지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수송아지 잡는 거 아니에요. 양염소 잡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림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 제물이 누굽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독생자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기에 보면 죄 없으신 자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이해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라고 하니까 모든 인간들의 관심, 방금 전에 말한 그 이단들의 관심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았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그런데 뒤에 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저희 안에서 의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죄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되게 어렵죠. 쉽게 말하면 십자가 안에 있는 의, 그 성도 자체가 의라는 겁니다. 의.
그러면 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려면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 안에 있어야 돼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언약궤 안에, 그 상자 안에 죄인으로 들어있는 모습이 그 자체가 의라는 겁니다. 이게 한 세대예요. 제사법으로는 죄를 용서 못해요. 죄를 용서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제사법을 주면요, 속죄제사법을 주면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사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기독교는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죄 용서 받아서 에덴 동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하라고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만들었죠. 어떤 분을 제물로 만들었습니까? 죄 없는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제물로 만들었어요. 죄를 삼았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 제물 삼으신 그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하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님의 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악마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죠. 왜 견디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피의 희생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부추기죠. 왜 부추깁니까? 너도 하나님 아들처럼 희생물이 될 수 있다라고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이 죄 없는 자를 죄로 삼았다라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마귀가 계속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피를 제거해버리죠. 십자가를 집어넣으면요, 인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악마가 잘 알기 때문에 악마의 종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인간들이죠. 그들도 무엇을 싫어합니까? 십자가 안에서 의가 되는 것이 싫어요.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가 의인 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 바람을 목사도 알고 교인도 알고, 그러니 서로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당신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완전히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확실한 교리가 있고요, 확실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기에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의로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만을 높이기 위한 십자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